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번 사건을 잠깐 훑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땅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영토가 훨씬 더 넓죠. 네. 그래서 북쪽 영토가 훨씬 넓은데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남한에 있는 사람이 이북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니면 저쪽 함경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통과해야 될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섬을 통과하면 이게 지름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죠. 그들이 호넬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든지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올 때든지 하면 이 지름길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빙 둘러서 유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데 우회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 통과하는 이유가, 그 사마리아 성에 가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 우물에 거기에 당도하면 틀림없이 낮 12시 굉장히 뜨거운 한낮에 거기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을 줄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해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산에서 예배 드리는 이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또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아무 살아가는 의미도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서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고 남편을 5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봐도 별 재미도 없고,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재미도 없고, 미남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하고도 살아봐도 재미가 없고, 힘센 남자하고 살아도 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5 남자하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6번째 남자하고는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 믿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수가성으로
가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이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 예,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왜?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예, 생수를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지금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 성전에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예, 한 번 나오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7번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예, 7번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예, 그분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야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 앞에 그럼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면 다 생수 공급받냐? 그게 아니라고는 하는 얘기죠. 예.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예, 생수를 공급받으면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14절부터 보십시다.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여자가 묵던 이런 세상 물 이 남자 저 남자 5 남편하고 살아봤지만 끓은 물을 먹는 자는 잠시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목말랐다 이 말이죠.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기 위해서 마셨던 그 물은 먹어봤지만 다시 목말랐죠. 이 남자를 하고 살면 행복해질 거야 해서 살아봤지만 결국 처음에는 조금 행복한 것 같았지만 곧 행복은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목말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물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왜냐하면 한낮에 물길로 오는 게 힘들잖아요. 뭐 차를 타고 물길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물동이고 물길로 오는데 그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오는 거, 그 한낮에 물길로 오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물만 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빛 쐬어가면서 여기 물길을 안 와도 되겠구나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이 여인이 15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목마르지 않는 물하고
남편 불러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냥 목마른, 남편이 데려오면 그냥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예.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남자, 이 낯선 남자인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예?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5. 그거 누가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아니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네가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딱 깨뚫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벌쩍 놀래가지고, 아하, 이분은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닌 선지자군요. 예. 그래서 내가 선지자님께 내가 그동안에 늘 예배드리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이유는 여자의 추한 과거를 여자의 입을 통해서 토설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죄였거든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혼하면 죄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 남편 없는 그 사유를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시인했잖아요. 아멘. 이를 통해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첫째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됩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왜 죄를 고백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죠? 죄악의 당.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막혀버리죠. 혈관의 피가 심장에서부터 막 품어져 가지고 저 발끝으로서 머리 끝까지 삥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혈관이 탁 막혀 있어. 그러면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 갖고 잘못하면 그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 가로막는 게 뭐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서로 교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빨리 이 죄를 치워야 되겠죠. 이 죄를 치우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워주시잖아요. 가만두면 치워진다 안 치워진다? 절대 안 치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이유가 바로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생수가 바로 공급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방금처럼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처럼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드려 왔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하는 것은 여기서 산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아예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니 이 말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유대인의 예배가 참된 예배 맞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데 성전에서 그러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시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요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화 내용의 결론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지금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도 하고 연락 안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 찌그러진 쌍통을 갖고 맨날 다닐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 이렇게 끼고 탁 끼고 인사도 청중히 이래 하고 말도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거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령은 뭐냐? 원어그대로 하면 퍼뉴마입니다. 퍼뉴마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은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알레데이아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은 아까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세 동안 세상에 살 때라도 그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 모임 속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삶을 두 가지가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는 뭐가 이끌어 가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우리의 삶을 뭐가 이끌어 가요? 하나는 죄의 법, 즉 육신이 내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또 하나는 누가 이끌어 가요? 성령이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아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여세 동안 산 삶을 1회째 되는 날은 많은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에 나와서 여세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어 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뭐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흔히 뭐 영적 예배 그래야 막 이상한 막 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영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 드리는 것.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일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진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삶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나 영적 예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 자신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는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이제 그 전에 제가 영혼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진단해보고, 이거 내가 내 영혼이 요즘 많이 가려졌구나, 메말라 있구나. 그러면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바꿔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즉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잠언서 15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삶을 살면 절대로 그 예배 안 받아주신다. 예,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까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즉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헛된 재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물 내가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지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향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죠. 예. 내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것은 월삭과 너희들이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과 뭐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정이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월삭이 뭡니까? 매월 첫날 첫 하루에 드리는 예배죠. 안식일은 매주일마다 드리는 거죠. 대회는 절기날 드리는 예배들이죠. 그 무수한 살찐 짐승 흠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갖고 와도 아무리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갖고 와도
그들의 삶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겠다. 너희들은 정성을 내서 드린다고 드리지만 나는 그 재물을 안 받는다 이 말. 그래서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괴롭다. 너희들은 자꾸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연락받았다고 내 앞에서 춤추고 떠들고 웃고 떠들고 하지만 그 꼬라지를 보는 내 마음은 편치 않다 이 말. 괴롭다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주의 안식일을 나가지고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지금 무성한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야.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어 입술로는 크게 찬양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찬양하면서 생각은 세상에 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지금 집안일에 가 있고 어떤 남자한테 가 있고 어떤 여자한테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자신들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재물에 손을 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지은 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지금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지금 사함을 받을 텐데 재물 위에 손을 얹는 것도 형식적이요. 그저 살찐 짐승만 갖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그저 헌금만 드리면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다 해결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악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예배 장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다 양복 입고 네포타이 메고 얼굴에 뭐 이런저런 것 찢고 볶고 바르고 해갖고 다 거룩한 모습으로 폼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증스럽다 이 말입니다. 온갖 죄를 저질러 놔놓고 하나님이 오직 거지인지 헌금 조금 내놔놓고 생색이나 연락하고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도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에 진절머리 나는 거죠. 이건 그냥 싫다,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지금 예배는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 뜻대로 드려야 됩니까? 예배 받으시는 그분의 뜻에 맞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길을 택했다.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기뻐하면 자기들이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거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 자기 길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지 맘에 흡족하면 되는 거요. 지가 주인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가증스럽겠어. 자기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해가지고 자기 만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네가 네 멋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을 오히려 네가 기뻐하고 그따위 예배 드리니까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언약대로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네가 언약 파괴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나도 네한테 뭘 주겠다. 네가 무수하는 것을 내가 네한테 이루어지게 하겠다. 네가 금내고 이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게 큰 앞으로 회사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는데 이번 그 한 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파산도 면하고 모든 부채 문제도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겠다? 파산나게 해버리겠다. 자식의 문제로 근심하면 자식의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근심하면 재산의 문제로, 네가 염려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거룩된 길로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복이 쓰느니라. 이사야서 66장은 하나님이 복이 쓰느니입니다. 더 이상 너들하고 상대하지 않거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는 선언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도 뭐 때문입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악했어.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배도 드리고, 근본적으로 악해 놓으니까 그 악 때문에 결국 의로운 아우를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 나가 예배 드려도 우리의 삶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시켜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즉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를 회개함으로 생수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길을 튀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원의 소승함을 얻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소생시키고 번성하며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